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가사 이 시구를 들어주시면 이런 시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이 되어 흐르고 있었지. 매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아, 행복하여라. 그런데 내 인생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인 것을.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보세요. 내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였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내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의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 때 나는 너를 안고 걸었단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마치 내가 걸어간 것처럼 착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절정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던 것이죠. 바울과 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끝끝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갖고 성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바울은 감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고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느끼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너무 좋아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압도하는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또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랬던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들어야 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그냥 매번 들었던 소식, 식상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들어도 믿을 수 없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또 확실한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 만한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적들도 우리의 구원을 결코 상쇄시킬 수 없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적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에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사람은 누가 자기를 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내 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위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서로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자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갈라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느냐를 보게 되면 그것을 앞으로 얼마나 소중히 여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000원을 내고 어떤 그릇을 이제 식기를 사는 것과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도자기를 사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000원짜리 밥그릇은요, 조금 이가 나거나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리겠죠.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다른 것을 살 겁니다. 그런데 10,000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도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서 어떤 도자기를 사게 된다면 이것은 보관부터가 다를 거예요. 함부로 두지 않겠죠. 어디 금고에 넣어서 이렇게 몰래 꺼내보곤 할 겁니다. 그러다가도 혹시나 깨질까봐 조심조심 다루고
또 뭐 빛이 바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그 빛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들인 값이 있기 때문에 뭐 10,000원이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서 그 도자기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당연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변함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늘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적이 뭐냐면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죄를 지으면서 살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함으로도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들은 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를 때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덮치는 거죠.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는가? 이런 자책이 심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용서와 또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자꾸 죄책감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놓치지 않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어떤 상식과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행동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해도 내일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누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고 생활을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확실인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보실 때 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의 행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아들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용서받고 늘 사랑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관해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자꾸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압도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적은 시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서운 시험이 오면 우리가 가졌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모든 항목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환난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타작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타작기에 곡식을 넣으면 곡식의 나달들이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타작기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또 공고란 것은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극심한 이제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핍박은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박해를 의미하고요.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서 굶주렸고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할 것은 우리에게 너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사도 바울이 우리 힘으로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데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맞거나 감옥에 갈 일이 없죠. 예수님 때문에 굶어본 일도 없습니다. 헐벗고 쫓겨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잘 통과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이 꺾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이 확신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모든 환경과 역경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